거룩한 주일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교회로, 제가 다시 하면 교회로, 다시 하면 제자리로. 네. 다시 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긴 분들이 아멘 할 건 아니에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이 구호가 퍼져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결단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실 때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교독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넘어선 나를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부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우리 노건사님들이 제 얼굴을 보고 어디서 맞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멍이 들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알 거예요. 누구한테 맞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제가 피곤하니까 얼굴을 마사지 해주다가 하도 세게 해가지고 여기가 멍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제가 뭐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어디에서 폭행을 당하는 목사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구나. 제가 이렇게 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넘어선 나를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고백해야 되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 또 어떠한 정체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팔레스틴 지역에 임접한 곳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서로 차이가 없는 것,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 정통 유대교적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를 나누는 것은 사실 좀 금지되었던 법이었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는 이방인 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유대교적 전통이 아직까지도 강력하고 남아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왔는데 저 멀리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뒤가 느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뒤돌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유대교적인 관습과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어울리는 것을 어찌 보면 금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는 자였고 그 식탁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고 있던 베드로가 순간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라는 그것에 비판할까 봐 황급히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율법에 온전히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뜨거운 또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다시 율법에 매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어찌 보면 자신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복음의 사람으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그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다 가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이방인도 복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것들이 갑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누구인지를 한 번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식탁의 자리를 떠났던 이 베드로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내가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나의 삶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의 감독회장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감리교로 말하면 지방, 연회, 그 다음에 총회가 있는데요, 이 흔히 말하는 감리교 전체를 섬기시는 분이 감독회장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흔히 말하는 베드로의 그 세상이 생각하는 격차는 아마 반월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지금 감독회장님한테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만 그 식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베드로가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외식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그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부끄러움은 그 식탁을 떠난 것이 부끄러움인데, 사람들의 그 시선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모면하려고 그 식탁을 떠났던 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바나바 역시도 그 자리를 떠나가 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전적인 예화 하나 드릴게요. 이거 천벌이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고전적인 예화인데,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가운을 입고 가정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가운을 벗어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목사님이 가운을 벗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을 절대 벗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갔으면 가운을 입고 있어야 됩니까? 가운을 벗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가운을 벗지 못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성도를 대할 때랑 가운을 벗고 우리를 대할 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가운을 입고 강단으로 올라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상황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 그 식탁을 황급히 떠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정체성의 방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니요,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누구입니까? 가족들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사업장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물질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권력과 명예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질병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시련과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대답은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있을 때는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나는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못하고 황급히 나의 이 정체성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탁구를 열심히 치거든요. 건강해지려고 탁구를 열심히 치는데, 제가 다니는 탁구장이 여기 상록수 탁구장입니다. 아주 가깝죠. 갔는데 저는 좀 이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로 가려고 갔는데, 그때 가보면 보통 연령이 한 70대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께 탁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젊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젊구나. 어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디 회사를 다니기에 이렇게 낮에 와서 탁구를 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해? 그래서 이러면 뭐해라고 말하면 제가 말해야죠, 제 신분을.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목사랬더니.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와서 어디 목사해? 그래서 저기 반월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거기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목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나는 분 다 인사, 탁구를 치더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쉬고 몇 주가 지났더니 이제 슬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와서 이러는, 목사님, 저도 권사예요. 저도 저 교회 다니는 장로예요.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따가운 시선이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자리 가운데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교적 정통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 이방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탁의 교제를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 이건 노예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느 집안의 종인지 표식이 있거든요. 이 표식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그 집에 유했을 때도 이 표식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시장에 가거나 내 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이 표식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종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선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건데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스스로 종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갑을 가지고 주인에게 팔려서 6년 동안 그 주인의 집에 머무르며 일을 해야 됩니다.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7년이 되어지면 자유인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 가끔 여자분들에게 프로포즈 할 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안 그러셨나 봐요? 저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고되고 힘이 들어도 이 주인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자유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의 진정한 기쁨은 당신과 함께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이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 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종의 그 문과 문설주에 귀를 댑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이 표식은 무엇이냐?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 표식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있을 때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 종의 모습을 절대 숨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에 어떠한 따가운 시선을 당하거나 어떠한 고난을 만나거나 어떠한 환경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주인과 누릴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을 넘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베드로가 바울과 있을 때는 복음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정통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이나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온전히 속한 자임을 자랑할 수 있고 그 표식을 감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숨기고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떳떳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베드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목처럼 십자가의 그 땅 위에 강력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세상에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십자가로부터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
여러분, 그러한 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이것이 외식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상급은 기대하는데 옛것에 대한 여전히 그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무엇이냐? 네가 이전에 있던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복음의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왜 다시 옛날에 그 할례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전의 나의 삶을 뛰어넘어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존재, 그 표식을 감추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확히 당신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죠. 15절과 17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로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생명력은 율법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결코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그 생명력, 보여져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또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어떠한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나 우리에게 드러난 삶의 그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들을 결코 숨기거나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든 육체의 것들은 죽었다. 할례를 자랑했던 모습은 죽었다. 율법이 능력이었던 삶은 죽었다. 오직 나의 삶은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 삶만이 남아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 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질문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분명히 증명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스스로 종이 되기 원했던 그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을 선택하고 그 아픔을 선택해도 결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나는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하나씩 드리려고요.
여기다가 반월중한 교회 직인을 탁 찍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또 소문날 텐데,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아주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이단들이 판을 쳐요. 그들은 막 자신들 자랑하잖아요. 이단들은 자신들을 자랑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떳떳하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비진리가 더 자신들이 진리인 양 왜곡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죽음의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까지 결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한 것 아닌가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월중앙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보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 집에 가서 또 확인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우지 말라는 거. 이거 지우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지우지 말라고요. 사업의 문제 앞에서 이거 지우지 말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거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거 지우지 말고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이거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넘어선 십자가를 통과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목사님 그래 보셨습니까? 예, 그래 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이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몰라요. 세상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참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드러나면서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과 외로운 길은요 절대 고난과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 주시거든요. 함께 동행해 주시거든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 버리고 물질을 취하면 뭐합니까? 썩어질 것 취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버리고 세상의 사람들 취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만남의 관계가 때로는 즐거움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명예 떨어질 수 있지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살아갈 그분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TV를 보는데 즐겨보는 프로는 아닌데 홍성은이 나오는 프로야구 선수 홍성은과 그 아내가 서로 티격태격 막 싸웠어요. 홍성은이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아내에게 막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그건 정말 큰 죄예요. 보세요 이거 잘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가출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나와가지고 중학생인데 아버지랑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막 이렇게 아빠가 물어보니까 아빠도 이기적이야. 그러면서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단이 뭐냐면 이 주말에 이제 지인들과 함께 술 약속을 한 거예요. 골프 약속을 하고. 근데 스케줄이 그쪽으로 바뀌니까 바꾸라고 하면서 이제 막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했던 얘기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도전이 됐어요. 뭐냐면 아빠 잘 생각해 보라고. 나중에 노후에 그 사람들이 아빠랑 오래 살 것 같냐고 아니면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성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분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자유케 돼.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우리 세상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폄하하며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도 내 마음에 새겨진, 내 인생에 새겨진 십자가를 감추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하는 이 잠시의 세상을 통하여 영원한 시간에 동양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유익 앞에서든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지 아니하며, 숨기지 아니하며, 가리지 아니하며,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나의 정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드린 향기로운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있을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절망적인 그곳에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무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무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